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저는 종종 교회 사람들이나 복음을 전할 때면 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좀 더 친해져 보이려고 서로의 공통점이나 혹은 아는 사람을 이야기되며 친한 척을 조금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의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를 물어보고 그 상대방의 교회에 있는 목사님의 이름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이야기를 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교회에 있는 저랑 알고 있는 지인이 있다며 그 지인의 이름을 대면서 마치 엄청 친한 척을 해보면서 그의 이름을 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땡땡땡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 누구누구를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이제 특유의 어떤 행동이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당신과 지금 친해지고 싶다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어필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어떤 목사님께서 학교 SFC의 운동원을 추천하면서 잘 챙겨달라고 하면 그 목사님의 이름을 대며 그분은 저를 추천만 했지만 저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분의 이름을 대며 친한 척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의 이름을 대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이름을 대며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는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렸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위를 제가 사용한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권위를 사용해서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불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이름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이름의 권위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름을 짊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을 가볍게 여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을 무겁게 여겨야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을 그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 이유를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말씀을 주시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은 조금 특별합니다. 어떤 부분이 특별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름은 명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14절의 이 하나님의 이름은 동사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상함을 느끼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한 것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이상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14절과 동시에 읽어야 할 15절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15절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었던 가장 큰 사명이자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에 있어서 그가 처음부터 이 일을 담당하고 싶어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그들을 이끌고 나갈 만한 충분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셔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너에게 너를 불러낸 나의 이름은 이것이니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선언보다 이 15절에서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지금까지 네 조상을 지켜주던 존재는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너에게 이렇게 선포하는데 네가 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그리고 그 모세에게 다시 한번 선포의 약속을 건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먼저,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셔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지금 모세에게 선포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지금 모세를 불러내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구별은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들의 존재와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모세가 바로의 왕을 통해서 이 약속에 신실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애굽을 선포하였지만 여러분, 애굽왕 바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애굽왕 바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의 재앙이 끝날 때마다 마치 애굽왕 바로는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줄 것처럼 약속하지만 그 세상의 약속은 신실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그 세상과 전혀 다른 이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선포하며 그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하여 누가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약속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선포하였지만 이 약속이 선포되고 성취될 때에 세상도 그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맺으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모든 세상이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 자신의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믿고 따라가도록 그 모든 백성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름에 대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이름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헛되고 가볍게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거짓되고 약하게 혹은 비어있듯이 혹은 가볍게 사용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을 행한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므로 구약에서 종종 이 단어를 헛된 것과 우상에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마음이 없어서 거짓을 행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들지 말라라고 직역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지 말라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그 나사를 번역하면 들다, 짊어지다, 운반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다닌다는 의미인 거죠. 이와 동일하게 사용된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28장 12절과 29절의 본문을 보면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의 어깨에 2개의 보석과 그리고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있는 것을 출애굽기 28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보석을 매달고 다니는 것에서 무슨 히브리어를 사용하냐면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단순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입고 다니는 옷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짊어지고 다니는 존재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 28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장의 삶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짊어지기에 헛되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고 헛되게 짊어지지 말라.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을 짊어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욕되게 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지닌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로마서 2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유대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름은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조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겠으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부산대 밀양 캠퍼스 SFC에서 사역할 때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모태 신앙이고 가족들 모두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자기 동생 이름을 레베카이고 레베카가 이제 리브가인데 레베카이고 사라이고 그런데 본인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요즘에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면서 SFC를 찾아왔던 학생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뭐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이름은 주능이었습니다. 주능. 그래서 이 친구가 SFC 모임을 열심히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하니 찬양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카톡 배경음악도 CCM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임 때마다 교회를 나갈 것을 권면하고 여러분 맛있는 것을 많이 사주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친구를 교회로 보내는 것이 제 SFC 사역의 정말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나 혹은 집이랑 가까운 교회도 제가 추천을 해주고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도록 이 친구를 교회를 보내도록 노력했는데 결국 그 친구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의 이름이 주능이면 주는 능력이 있다는 건데 저는 이 친구가 계속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주능이 혹시 주를 능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한테 이야기하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나고 이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가 이단 시비에 걸리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디 교회 다니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변승우 목사의 사랑하는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단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와 SFC를 택하든지 이단은 교회를 택하든지 네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교회와 SFC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주의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하니 주를 능멸한 것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인격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있음에도 그 이름을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 예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의 고백과 삶은 따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나쁜 행동만 하지 않아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나타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을 무겁게 여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99문이 말합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으로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의 영광에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29편 2절에서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선하고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에서의 영광은 무겁다 혹은 중요하다, 존귀하게 여기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겁고 존귀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고백을 우리는 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짊어진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한 운동원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학생 한 명이 찾아와서 제게 이렇게 질문해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매일의 삶을 돌아보면 정작 본인의 모습은 세상과 다를 것 하나 없는 그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도저히 그분께 영광 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을 저와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당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운동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름을 짊어진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살아내고 있냐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비단 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별반 다를 거 없는 때로는 그 엄청난 가벼움을 여러분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분의 영광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이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분의 이름을 짊어진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그 내 거룩한 이름을 내게 나타내었노라.
여러분,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을 주셨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갑자기 에스겔서 36장 21절의 말씀에는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완전히 맡기지 않으셨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짊어지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이름을 감당할 은혜를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요?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사람에게 나타내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이 직접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패한 그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드러내실 분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존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하여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서 그 이름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분의 은혜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 약속을 확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으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부족함과 동시에 세상에서의 실패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을 짊어지는 자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때로는 그 이름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이름을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신실하지 않은 약속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신뢰와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꺼내기에도 부족할 만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짊어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완전한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짊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